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부터 쑥스럽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음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길었는데 잘 따라하시네요. 엊그제 금요일 저녁부터 신년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위한 부부 세미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금요일 저녁 또 어제 저녁 굉장히 귀한 말씀 가운데 참 재밌게 웃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만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고 즐거워하고 깨닫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괴로워할지라도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쓰라린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일에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 보고서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원인들, 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살펴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철병거 앞에 쓰러지는 모습, 또 삶의 목적을 잘못 세워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자의 책망이 있었는데 그 책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실패의 결정적인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했느냐, 왜 그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잘못 세워갔느냐, 왜 그들이 말씀의 원리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느냐, 그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마음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온 자가 누군지 너희는 기억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분히 굉장히 서운한 그 마음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탈출했는지 잊었느냐,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도착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잊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얘기하지 않았니?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서 승리하도록 평안하도록 도와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니?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나의 도움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나의 약속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살아왔느냐? 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바가 있고, 그들은 분명 그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들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미 말씀드렸죠.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복전쟁,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벌일 시절에도 아주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였어요. 당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던 수많은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기 직전에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 직전에 적들이 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례를 받은 그들이 싸울 수가 없었죠. 며칠간 그들은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이유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장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론 자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그들이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젊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을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은 그들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그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열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음란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신뢰, 헌신, 이 모든 마음들이 변질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들 앞에 혹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심만으로는 그들이 넘어야 할 삶의 현실이라는 그 벽이 너무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타협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눈앞에 경제적인 이익, 내 눈앞에 편안함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우리는 철저한 순종도 신뢰도 헌신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도 열심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첫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우리의 사명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 적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 나의 말에, 나의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던 너희들의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과 그 음란한 세력들이 결국은 너희들의 앞으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순간순간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순간순간 너희들의 발목을 잡아뜨릴 거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으므로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인해서 그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기억해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구나. 불신앙의 결과가 순간순간 너희 옆에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장애가 될 거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를 엎드려지게 하는 너희의 발에 올무가 될 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과 삶의 고난의 원인이 혹시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탓이라는 책도 있던데요. 여러분, 누구 탓하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신앙과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러분의 첫 마음을 잃었습니까? 두 번째, 삶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회개는 실질적인 돌아섬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길갈에서 저걸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지금 아직 그 당시에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던 그 길갈의 세대가 지금 여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곧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삶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통곡했어요. 회개하는 듯 보였어요. 어찌나 울었던지 사람들이 그들이 통곡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했어요. 보김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절망 가운데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길도 먹을 것도 없던 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변질된 삶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을 찢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나안에 타협했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받았던 것도 문제인데,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책망 앞에 눈물을 흘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깨닫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것이 내 삶의 실패의 원인이구나.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무지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했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깨닫기만 했을 뿐 그들이 그 이후에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가슴을 찢으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서는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의 결단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내 죄야 하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일 수는 있지만 그건 회개, 굳이 얘기하면 첫 단추에 해당하는 정도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 깨달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묻고 깨달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 삶의 결단과 행동, 실천, 순종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울고 아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임에서 울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다시 길갈로 가지 않았습니다. 길갈의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임에서 우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 빼는 방법 뭘까요? 뭐죠?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잘 하면 됩니다. 기름진 것 좀 덜 먹고 특별히 저녁 시간, 늦은 시간에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막상 저녁에 출출하고 배가 고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번 한 번만.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꼭 후회하죠. 그 다음 날은 좀 덜 먹을 걸, 안 먹을 걸.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새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결심을 하죠. 여러 가지 결심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뭐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의 결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술과 담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담배 해악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전에 그 국립암센터 원장이었던 박재갑 박사 같은 사람은 차라리 담배를 피우느니 그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을 그 배기구에 대고 맡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담배는 3,000가지 해로운 물질의 칵테일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창조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 장로님 부부가 나와가지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칭찬에 대해서, 부족을 채워주는 원리에 대해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울고 깨닫는 것으로 그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임에서 그치지 말고 길갈로 돌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삶의 위기 가운데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헌신할 수 있었던 그때 그 사랑을, 그 신앙을,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울기만 하고 복임에 멈춰서 옛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현재 삶의 모습이 더 힘든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마음을 찢고 울었으니까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어쩔 수가 없네요 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계속해서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네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더 나빠진 거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된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자꾸 그것이 오래되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당시에 그 선배 세대인 길갈의 세대도 더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없어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거의 우상처럼 떠받들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 왜 그래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 자녀를 우상 삼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 마음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한 최대의 선물 어저께도 언급됐죠?
부모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셀 가족들을 붙여줬더니 그 셀 가족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할까 했는데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대충 하면 돼. 예배 그냥 그거 그런 거야. 일 있으면 빠지는 거지 뭐. 11조 그 나중에 천천히 해. 아주 천천히. 그 리더를 뛰어넘겠습니까? 선생된 여러분의 모습을 뛰어넘겠습니까? 아니죠. 부모된 여러분의 신앙을 뛰어넘겠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의 잘못의 원인에는 그들 신앙의 선배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노략당했어요. 어디를 가도 재앙이 왔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절망적인 인생의 소망,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대로라면 그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요. 누구를 핑계할 수도 없다고 했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책망하셨지만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건져내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건져주셨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 세우신 그 사사의 말씀도, 그 사사의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잠시 화가 나 잊어버린 것 같았던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연약한 나의 모습,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너무나도 정말 실패한 나의 모습, 세상적이든 신앙적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든,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 내가 의리가 있거나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어요. 내 자녀의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얘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나도 몰라. 저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가끔 혼을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 카드에는 한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지금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영혼, 그 심령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야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날리고 손가락을 날리고 발길질을 해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포기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습니다. 사사가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사를 들어 자신들의 백성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속에서 많은 평신도 영웅들을 만납니다. 드보라, 바락, 삼손, 기드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사보다, 그들을 건져낸 영웅적인 그 사사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사기의 그 사사들은 스스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새 결심조차 잃었습니까? 당신이 뿌린 것들로 인해 지금 고통받고 계십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타이르시며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깨달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의 모습에서 작은 변화를 주님께 고백하고 능력을 의지하며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나의 인생의 소망, 내 가정의 소망, 내 자녀의 소망,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2014년 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